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이죠. 이것이 지금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절기들이 중요할까요? 왜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할까요?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한 이스라엘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 3대 절기가 중요합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어 내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죠. 나오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잘 곳도 없었던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광야 가운데 얻을 수 없는 곡식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둔 곡식을 초막에 저장한 것을 기념하는, 즉 천국 창고에 보관함을 기념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죠. 그죠? 왜 오늘 서론에 이 말씀부터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러한 때에 마침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 읽으셨으니까 아실 건데, 그죠? 유월절이 되었다니까요. 마태복음 2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론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흉계를 버려서 아예 잡아서 죽여야겠다고 모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도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 지나고 하자 언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는 이들이 있으니 괜히 이런 일을 벌이다가 밀란이 나기라도 하면 안 되지 않냐. 사람들이 덜 모이는 명절 지나서 이런 일을 벌이자고 언론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명절이 있습니다. 그냥 명절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 유월절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마침 유월절이 되었다니까요.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누리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서론에서 세제기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금은 유월절의 시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떠한 때입니까? 먼저 유월절부터 우리가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죠.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안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찬찬히 차근차근 그 유월절의 의미를,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했죠. 그렇게 산지 벌써 400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애굽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죠? 저들이 발라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애굽이 아니고 저 유대인들의 나라 땅 되겠다. 자칫하다가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노예처럼 취급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습니다. 그 일에 치여서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시켰다니까요. 스핑크스를 만들거나 이집트를 대표하는 상징이 있죠. 피라미드, 그죠? 그것 만드는 것, 그런 거에 시켰다니까요.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죠? 왕을 신으로 모시는 건데 유대인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시켰다니까요. 의미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도 엄청 피곤하고 힘든 일이라니까요. 돌이 그 엄청난 돌들이 수백만 개가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숫자를 줄이기 위해 사내 아이들은 출생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러한 상태였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고 어머니 요게벳의 기지로 모세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라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야만 하는데 죽지 않았다니까요.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 공주의 양알들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릴 때 심겨진 게 있거든요. 들은 게 있다니까요. 그죠?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들은 게 있다니까요. 또한 한계도 느꼈겠죠. 처음에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철이 들고 이제 점점 알아가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했지만 다른 왕자와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죠? 최고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본의 아니게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인 걸 아니까. 같은 유대인 동족, 좀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동족, 괴롭히는 애굽인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왜 그렇게 괴롭히냐, 왜 그렇게 치냐 밀쳤을 뿐인데 애굽인이 잘못 넘어지면서 죽는다니까요. 그죠?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자기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인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되니 도망자 되죠. 그런 모세에게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 모세에게 80세 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라고 내가 너와 너희 민족을 고통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이 애굽에 닥쳤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애굽 왕은 거짓말을 했고 또 왕강이 버텼습니다. 그죠? 이런저런 많은 재앙이 있었는데 사실 그 모든 재앙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벗어날 수 없었다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말씀하셨던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날 애굽의 모든 첫째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다만 어린 양이 피 바른 그 짐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그래서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 약속. 이것이 6월절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 이후 애굽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저주, 그죠? 10번째 재앙, 10번째 그 기적. 9가지 때는, 9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는 도저히 그것도 작지 않았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벗어날 수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애굽에서의 벗어남을
이 10번째 사건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재앙으로 완전히 벗어났다니까요. 그죠? 절대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일이 이루어졌고 사탄의 올무와 같았던 애굽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또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이 유월절을 지켰다니까요. 매년 오게 되는 유월절이지만 지금 이 시간표는 다른 때와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모세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메시아를 뜻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월절이 되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유월절에서 결코 놓치지 말라고 반드시 붙잡으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실체로 계신 겁니다. 그죠? 어린 양의 실체로 주님께서 지금 계시다니까요. 곧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게 되실 것인데 다른 날도 아닌 1400여 년 전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 유월절에 주님께서 이곳 예루살렘에 있으신 것입니다. 그죠? 내일 당장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1400년 전 모세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젠 실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전히 재앙에서 죄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유월절의 시간표 속에서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유월절 그때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애굽 벗어났지 않냐? 그 재앙에서 완전 끝났지 않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근데 그림자였지만 그때는 예표였지만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 없고 더 이상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주님께서 계신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에 이 일들이 있도록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사야 매일 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이 시간, 이 식사 자리는 다른 날과는 다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모여서 식사했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항상 함께 했으니까 식사 따로 하셨겠습니까? 너는 따로 먹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먹어. 주님께서 그러셨겠습니까? 같이 계속 식사했을 거라니까요. 그죠? 12명이 다 있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6명, 때로는 5명 있는 대로 그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계속 해왔겠죠. 몇 년 동안을. 그런데 그런 식사 자리와 다릅니다. 오늘의 저녁은. 왜 그렇습니까? 이젠 더 이상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화가는 이것을 모티브로 최후의 만찬이란 명화를 그렸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 그림은 안다니까요. 그죠? 최후의 만찬. 그게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사건을 그린 거라니까요. 최후의 만찬.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만찬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이제 더 이상 같이 식사할 수 없다. 그것이 다이겠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이후 더 이상의 유월절 절기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왜 유월절 지켰습니까?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고 한 거라니까요. 이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하신다니까요. 성취하신다니까요. 곧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니까요. 근데 유월절 절기가 이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유월절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킨다고 나쁩니까?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 주님 오시기 전의 유월절과 지금은 다릅니다. 그죠?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셨고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저녁은 또한 유월절로서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닌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유월절, 주님 이 사건 이후의 그 유월절과 이 이후의 유월절은 다르다니까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26절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7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언제 듣게 되나요? 또 보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성창시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26절, 27절이요. 그죠? 받아서 먹어라. 다 이것을 마셔라. 성찬식 때 쓰는 성경의 구절이라니까요. 그죠? 빵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는 이 성경 구절들을 말하게 되죠.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은 유월절로서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지만 이 자리는 또한 최초의 성찬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초의 성찬을 이때 하셨다니까요. 그죠?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그러면서 빵을, 포도주를 마시셨다니까요. 그죠?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는 중요한 시기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건지신 것, 살리신 것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 바뀌어진 것을 믿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표, 이때가 유월절로서의 최후의 만찬이고 또 최초의 성찬시 있는 그때라니까요. 그죠? 중요한 시간이죠. 성찬시 때 꼭 이 성경 구절 아닌 구절도 말하기는 찾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성찬식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중요한 일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유월절 속에 담겨있는 그 형식 말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최초의 성찬식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찬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월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이 세절기는 우리에게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누구나 유월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건짐을 받은 우리는 지금 모두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오순절에 그 길을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여정,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수장전의 그 축복까지도, 그죠? 미래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언약까지도 같이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통 유월절만 얘기하지 않죠. 3대 절기 같이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끝내신 주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까. 그죠? 오늘이 부활절도 아니고 또 유월절도 아니지만 그 절기하고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이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시족사회, 부족사회에서는 서로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받아서 양쪽 당사자들이 나누어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한쪽씩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피로 맺은 약속을 어기면 짐승을 반으로 나눈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 뜻인 겁니다. 얼마나 이 약속이 중요한지. 야, 우리 피로 맺었어. 그건 피로 갚아야 돼. 그 약속이라니까요. 그죠? 우리 반쪽씩 나눠 가졌어. 그래서 이 약속 어기면 너를 완전 내가 반토막 낼 거야. 그 약속이라니까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시족사회, 부족사회. 그죠? 조금 뭐 감옥 1년 가라, 2년 가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배신한 너희들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족사회, 부족사회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가끔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의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할 때 손가락에서 뭐 피 흘려가지고 또 마시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시족사회, 부족사회하고는 다르지만 그게 아직도 남아서 아직도 흘러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혈맹, 아직도 그 단어 있죠. 피로 맺은. 그 피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래. 우리 좀 피로 맺었어. 이 얘기라니까요. 그죠? 옛날부터 이어져 온 이 피의 약속이 지금은 바뀌어져서 나타나서 그런 뭐 조직폭력배들의 의식 또 그러한 단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모양과 형식은 조금 바뀌었을지라도 그 뜻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시족사회, 부족사회만 그랬다.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 나눌 필요도 없죠.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짐승을 쪼개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쪼개었는데 새는 쪼개지 않은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5장 13절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작은 실수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그 실수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겪는 것이죠. 6월절 관계에 있었던 그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 노예와 같았던 그 생활,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이 일로, 그죠? 그 피의 언약의 결과로 다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이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고통 겪는 것, 아브라함 때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 겁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 맞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 또 사탄마귀 흑암 세력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 맞지만 그것도 예언된 것이지만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롭게 피로 맺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피의 언약을 맺게 하셨다니까요. 그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나아가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실수했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우리의 신분, 권세 없어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킬 것을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너희의 죄는 완전히 끝났다. 그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조금 실수했는데 400년 후손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조그만 새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겁니다. 28절 보면 주님께서 또 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겁니다. 그냥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언약을 맺을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니까요. 그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막습니까? 누가 이것을 뺐습니까? 누가 그거는 안 되는데요. 아이고, 저 사람은 되겠는데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요. 누가 그렇게 고소할 수 있고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도장 찍은 사이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입니다. 이것을 알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 속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축복 속에 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성찬식 때 주님의 몸 대신 그 빵, 떡, 그죠? 주님의 피 대신 그 포도주 기도하시면서 확신하시면서 그렇다면 다르다니까요. 결코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심심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실수해서 죄가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유월절 언약이 그냥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모세 때 있었던 유월절 사건 말고 과거에 있었던 지금은 끝난 사건 말고 1400년 후 그 언약이 그대로 이어져서 주님께서 실체로 오시고 유월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월절로서는 최후의 만찬, 신약 시대로서는 최초의 성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님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깨달은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알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사시라니까요. 그죠? 주님의 이 사건이 수천 년 전 옛날 일, 성경 속에만 나타나 있는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동합니다. 지금도 흐릅니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감사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내용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 주셔서,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까지도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산다니요. 그걸 못 활용하고 산다니요. 아직도 애굽에 사는 것처럼, 그 흑암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산다니요. 그죠? 그건 억울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다 주셨다니까요. 그죠? 이 언약을,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공과 5가지 확신이었죠. 그죠? 그 확신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주시면서
다른 거 안 주신 게 아닙니다. 다 주셨다니까요.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아들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다른 건 아끼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성취의 주역으로 정인으로서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유월절을 온전히 알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 유월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 줄을 알고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임을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이 수천 년 전의 일로 과거의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완전한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음을 놓치지 않고 누려 나아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먼저 살고 우리의 소중한 가까운 모든 이들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언약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피 모르는 얘기 아니지만 우리가 또 불신자들도 최후의 만찬으로 기억하는 이 사건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것이지만 그냥 과거로 그냥 성경의 구절로 남겨두지 않게 하소서.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서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감사 속에 있는 그 신분과 권세 주심을 기뻐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소서. 더 이상 흑암에 속지 않게 하시고 당하지 않게 하소서. 참된 빛의 파수망대를 세우고 모두를 살리는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말씀 주심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 기쁨 속에 그 행복 속에 참된 전도자로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